항상 거룩한 시간을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슴속에 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보고 들을 때마다 저희의 영혼을 수술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수술해 주셔서 좀 더 성숙하고 건강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참된 제자로 예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시간 성령께서 일깨움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기상하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인데 열왕기상하하고 이제 좀 혼돈이 되죠.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를 요약해놨는데 이거는 당시에 역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다면 역대기상하는 이미 기간이 포로기에서 한참 지난 뒤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성경의 역사가 종결되어진 뒤 마무리죠. 쉽게 말하자면 마무리하면서 총정리를 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유대 전통의 이 역대기상하를 에스라가 썼다 이렇게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에 나오는 얘기하고 역대기하 끝절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죠. 쉽게 말하면 여기 바사왕 고레스 원년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이 이야기가 여기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은 에스라가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누가 썼든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거는 다 상황에 이거는 진행되는 과정에 미리 예고를 하거나 또는 예고되었던 것이 바로 신명기 관점에서 쉽게 말하면 신명기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되어지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근데 역대상하도 신명기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는 열왕기상하에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는 사울의 그 불의한 모습 있잖아요. 사울 왕 얘기를 깊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의 범죄 얘기도 그대로 쓰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열왕기에서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을 하죠. 근데 역대기에 가면 사울 왕 얘기는 죽은 걸로 끝납니다. 사울 왕이 죽었더라 이걸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데 다윗이 범죄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위대한 왕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타락하고 범죄한 얘기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이한 것이 우리가 열왕기에서는 므낫세가 아주 나쁜 왕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역대기에서는 므낫세도 마지막에는 회개했다라는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주로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지파죠. 유다지파, 남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데 목적을 둔 거예요. 신명기 말씀보다는. 그래서 여기는 거짓없이 다윗이건 사울이건 솔로몬이건 뭐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서 징계받은 얘기를 사실적으로 다 쓰고 남북 왕 얘기를 다 쓰죠. 12지파 얘기를 다 써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다 기록하는데 여기는 남유다 얘기만 기록을 합니다. 남유다 얘기. 그리고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족보가 여기 나와요. 그죠? 역대기 상하에서는 특별히 족보가 나와서 족보의 출발이 어디부터 나가요? 아담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는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는 다윗에게 초점을 두지만 다윗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으로부터 유다지파의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모든 자기들의 정통성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처음 창조의 역사부터 자기들의 정통성이 그냥 중간에서 그냥 얼렁뚱땅 생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역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다. 역사의 정통성, 적통성을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족보를 딱 쓰는데 족보도 보면 잘 보셔야 돼요. 족보를 볼 때 셈족을 중심으로 쓰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내세워요? 유다지파를 내세우고 유다지파 중에서 누구 내세워요? 다윗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12지파 얘기를 설명하면서 또 핵심 강조하는 게 뭐냐면 레위지파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와 레위 제사장, 쉽게 말하면 이제 제사장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윗 왕과 레위, 그 다음에 성전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는 율법을 강조했다면 여기는 제사장과 성전을 강조해요. 그래서 제사장 지파에 대해서 22장부터 이제 그 제사장 역대상 22장인가요? 성전 건축 준비하고 23장부터죠. 23장, 24장, 25장, 26장까지 보면 관원들 우두머리까지 치면 이제 27장까지 26장까지 보면 레위인들에 대해서 특수하게 기록해요. 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 24개조로 나눠가지고 성전 봉사하고 찬양대가 세워지는 찬양대에 대해서 아삽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삽 찬양대 288명의 찬양대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벌써 강조하는 게 다르죠. 밑에 거하고. 그래서 달라요. 다 끝나고 나서 이미 북이스라엘 망해서 없어져 버렸고 부정한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이미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다 응해가지고 망했는데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에 쓰는 거잖아요. 포로 이후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펜좀 하나 갖다 주세요. 포로 이후에 쓰여진 거잖아요. 포로 이후에 쓰여지다 보니까 포로 이후의 상황을 세우는데 그들의 정통성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 유대교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생기는 거죠. 그 이후에. 그래서 중간기라고 그러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때까지 한 400년 정도 공백이 있었는데 그때 페르시아가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무너지죠. 맞습니다. 무너지고 헬라화되잖아요. 헬라화되고 헬라화됐던 그 헬라화된 그 반짝 10년이었는데 나라가 4개로 쪼개지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후예들이 캐산더, 리시마쿠스와 셀루쿠스와 프톨레미 왕족으로 나눠져 가지고 헬라 문화를 찬란하게 꽃을 피워갑니다. 그때 만들어진 문화를 이제 헬레니즘 문화라 그러죠. 그 헬레니즘 문화 위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또 이제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설 무렵에 이제 예수께서 탄생하시죠. 아우구스투스라는 초대 황제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그때까지의 이야기, 그때에 생긴 그 중간기에 선지자도 없고 예언도 없을 때, 말씀이 없을 때에 생겨진 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준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준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여기서 막 다양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종파가 생기고, 원래는 종파가 없잖아요. 구약성경에 종파가 없어요. 종파가 없고 그냥 이스라엘 유다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신앙의 헬레니즘 문화가 막 밀려 들어오면서 그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신앙을 유지한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자기들만 경건한 삶을 유지한다. 그래서 파리사이파, 그래서 분리주의자라 그러죠. 자기들만의 신앙의 정통성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가 되는 거고요. 이제 로마 제국과 타협할, 권력과 타협하는 세력들이 등장해요. 그들이 이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나라의 통치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두개파가 이제 또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오직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면서 동굴 속에 피해서 또는 광야에 피해서 신앙 지키겠다고 보따리 싸들고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SNF파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로마 권력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래가지고 칼 들고 싸우는 사람들, 요즘도 그러잖아요. 뭐 나라에 대항해서 무슨 뭐 레이디 가가가 오니까 뭐 그거 뭐 해야 된다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거 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권력이나 사회 뭐에 대해서 막 으쌰으쌰하는 기독교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열심당원, 젤로당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뭐 식칼 들고 다니면서 식칼이다, 식칼 들어서 식칼이당입니다. 막 반역자들 가서 팍 찌르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같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종파가 생기면서 이 유대교가 타락하는 그 상황에 주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전까지, 직전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쓰여졌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1장을 한번 펴봅니다. 펴보시면 족보 얘기가 아주 쫙 펼쳐지죠. 성경 읽으면서 제일 어려운 데가 또 여기입니다. 성막 얘기 나올 때 어렵고, 창세기 5장 족보 나오면 대충 얼른뚱땅 넘어가 버리고, 창세기 10장 족보 얘기 나오면 얼른뚱땅 넘어가 버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족보가 나와요.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얘기 나오면 후닥닥 넘어가 버리고,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 제사법 나오면 후닥닥 넘어가 버리고, 그러죠? 뭐 읽어봐야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근데 공부하신 분들은 그 부분이 더 오히려 은혜가 돼요. 재밌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거기에 다 하나님이 의미가 있으니까 기록하지. 아니 성경 뭐 이거 몇 장 안 되는데 거기다가 이 많은 양을 기록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거 해봐야 역대상 29장밖에 안 되고 역대하 36장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9장이 족보 얘기예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얘기. 그러니까 아담부터 얘기 쭉 나오죠. 창세기 5장 족보 얘기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에노스와 게나는, 게나니 마할렐, 마할렐 야렛을, 야렛이 에녹을, 에녹이 무드셀라를, 무드셀라가 라멕과 노아를 낳았더라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셈, 함, 야벳의 조상이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야벳 족속 이야기, 함 자손 이야기 하면서 이제 셈 자손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보면은 이스마엘의 세계, 에서의 자손들 얘기를 쓰면서요. 2장에서 바로 누구로 넘어가냐면 루벤과 시몬과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12 아들을 씁니다. 이렇게 12아들이 있는데 유다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죠. 아니 루벤은 이렇게 나가야 맞지 않습니까? 큰아들이니까. 근데 장자가 누구죠?
유다예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은 유다 지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쓴 거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두 가지 우려가 있었어요. 남아있는 자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하박국, 스바냐의 말을 안 들은 사람들, 선지자들 말을 징그럽게 안 듣고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 결국에 애굽에 갔다가 죽고 일부 남아있다가 그들의 신앙은 다 털어먹었어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요, 세상 물이 들어서 타락했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이 말을 안 듣고 비웃던 사람들은 신앙 다 털어먹었고, 선지자들의 말을 강제로 잡혀갔던, 선지자 말을 믿고 갔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거기서 말씀을 회복하고 돌아왔어요. 신앙을 회복하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이 뭘로 나타났냐면 성전 회복과 제사장 회복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전 회복과 제사의 회복.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 준비한 거에 대해서 역대상에서 상세히 기록을 하죠. 22장에 아까 봤죠. 성전을 준비하게 되는 과정. 뒷부분에 28장 9장에서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기록합니다. 근데 열왕기에는 다윗이 준비한 것 기록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성전과 제사의 회복. 여기는 쉽게 말하면, 여기는 타락한 사람들에게 막 말씀으로 책망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죠? 그러니까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여기서는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똑같지만 이제 그런 차이점이 약간 있어요. 강조점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들이 신앙을,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신앙을 유지하고, 그들이 회당 문화를 살려가지고 오히려 말씀을 회복해서 돌아와가지고 뭐가 회복되었어요? 성전이 회복되어졌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시온이 회복되었죠. 회복되었죠. 회복의 역사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던 그 회복의 역사였는데, 에스겔의 그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달라요. 그래서 에스겔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다발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하면서 쭉 나오면서요. 그 다음에 9절에부터 보면은 누구를 강조하죠? 2장 다윗의 가계에 대해서 나오죠. 람은 아미다드를 낳고, 아미다드는 나손은, 나손은 살몬은, 살몬은 여기 나손은 쌀마로 나오죠. 살몬인데 이 발음이 이제 아람어를 쓰고, 그때 국제 언어가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히브리어와 아람어 섞어서 쓰다 보니까, 때로는 바벨론 이름도 쓰고 막 이렇게 섞어 쓰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하고 여기서 나오는 족보하고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살몬을,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쌀마로 나오잖아요. 뭘 삶았는지 모르지만 삶았어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렇게 다윗의 형님들 얘기를 쭉 하면서 7제로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몇째로 나오죠? 여기 7제로 나오는데 막내로 나오죠. 역대기에서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나오면서 헤스론의 자손들,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갈렙의 자손들, 그 다음에 쭉 설명하면서 다윗의 자녀들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들 쭉 얘기하면서,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 딸 밧세바인데 밧수아의 소생이요 이렇게 말하죠. 밧수아.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을 때 얘는 누구지?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발음 차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10절부터 보면 이제 솔로몬 이야기로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족보를 자세히 보면 막 복잡한 것 같은데,
지금 아담으로부터 이스마엘과 에돔 사람들 얘기하면서 핵심은 누구 얘기하냐면 야곱의 자손 유다 지파. 그 얘기를 하면서 유다 지파 중에서 누구요?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과 솔로몬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제사장과 성전.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보니까 또 유다 자손 얘기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쭉 12지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시몬 족보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에 루벤, 그 다음에 5장 11절에 갓 자손 얘기, 18절에 므낫세 지파 이야기. 그러면서 6장에 보니까 누구 얘기 나와요? 레위 지파 얘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다루죠. 레위 자손에서. 레위 자손의 핵심은 누구예요? 레위는 세 아들 있죠?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핫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고핫, 그핫 같은 말입니다. 나중에 이거 오자 아니야? 이렇게 오늘 청년이요 성경을 보다가 창세기를 읽는데 자신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12장부터 17장 초기까지는 아브람으로 나오죠. 성경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람으로 나와서 이거 오자다 이래갖고요 성경 출판사에다 전화했어요. 아니 어떻게 성경을 오자를 만들 수 있냐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안 갖잖아요. 근데 그만큼 세심하게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오자까지 봐요. 아브라함. 야, 아브라함인데 이거 탈자 아닌가? 근데 이게 할례 받으면서 이름을 하나님이 언약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할례 언약받 17장에 창세기 17장에 그래서 여기 쭉 하면서 이제 6장에 5장 6장 거쳐서 6장에 이제 레위 자손들 게르손 그핫 이럴 때 여러분들 이거 뭐지? 이렇게 혼돈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는 다 이름이 아람어하고 막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7장에 나머지 지파 나오죠. 나머지 지파 이사갈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13절에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 얘기, 에브라임 자손들 얘기 나오고요. 18장에 베냐민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또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냐민 사람들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9장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잡혀갔더니 그들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얼마 안 됐더라. 돌아와서 주로 예루살렘 성읍에 거한 사람들이 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 얘기는 에스라 느헤미야에 다시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족보 여러분들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또 족보 얘기가 쫙 나와요. 그 족보 얘기가 여기 역대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족보 볼 때 무조건 무턱대고 막 넘기지 말고요. 읽다 보면 다 연관성이 있어요. 족보는 그들의 정통성과 역사를 증명하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족보가 나중에 에스라서 다음 주에 이제 에스라서 공부할 텐데 돌아올 때 족보에 없는 사람들은요 사역도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족보를 확인하는데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은 나 제사장 집안인데 나 누구 집안인데 해도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무리 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고대 사회는 족보 사회였거든요. 부족에서 족보에 없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제일 무서운 말이 뭐에서 파는 거죠? 호적에서 파버리는 게 제일 무서운 범죄였어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뭐 하는 거예요? 퇴출당. 공동체에서 퇴출당하면요, 갈 데가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왜냐하면 남의 부족한테 끼어들어가면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 시족 공동체, 부족 공동체의 사회가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거부하죠. 그래서 막 부족끼리 싸움이잖아요. 그죠? 고대 역사를 보면 부족 전쟁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족보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족보를 다 외워. 저는 누구의 몇 대손 누구입니다. 저도 가끔 이제 시골에 가면은 저는 어느 집안에 무슨 공파의 몇 대손 뭐 아무개입니다. 그거 다 외우더라고요. 저는 잘 못 외워요. 저 가시 집안 몇 대인지 제가 14대든가 15대든가 잘 모르겠어요. 족보에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외웠는데 다 까먹었어요.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유다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은 제비 뽑아서 거주했어요. 제비 뽑아서. 이제 역대기, 에스라 니에미야 이제 나중에 요거 공부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베냐민 자손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제사장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었더라. 성전을 맡은 자는 이런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레위 사람 중에 무라리 자손 이랬더라. 나옵니다. 문지기에는 이런 사람들이었더라. 고라 자손들도 이런 사람들이었더라. 쭉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들어보셨죠? 느디님 사람들. 여기 이제 역대기하고 에스라 니에미야서에 나오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 항복하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뭐 하는 사람이 되죠? 물 깃고 장작 패는 사람들이 되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유대 율법과 전통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주로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문지기는 따로 있어요. 문지기, 찬양대, 그러니까 각 사역이 다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준비해주고 챙겨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요.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들을 레윈이라고 해요. 레윈인데 고핫, 게르손, 무라리 각 지파마다 역할이 다 달랐어요. 각자 자기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다. 우리가 출애굽기 성막에서 공부를 했죠.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서. 찬송하는 자들을 이제 아삽 사람들이 주로 찬양대였어요. 아삽 사람들이.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여기 이제 기브온의 조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 이름은 마가다. 누구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사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얘기가 나오죠. 요나단의 아들은 이렇더라. 그러면서 이가 사울을 왜 얘기하냐면 10장에 사울 왕이 다윗 쫓다가 죽잖아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있었는데 길보아 산에 전투하다가 죽었어요. 그냥. 다윗이 누구한테 도망다녔죠? 사울 왕한테 죽도록 도망다닌 얘기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싹 빼버리고요. 여기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는 얘기만 나옵니다. 사울이 무기 가진 자를 찔러서 죽었어요.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도망간 것과 사울의 아들이 다 죽은 것 보고 도망갔더라.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 와서 죽인 다음은 사울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벳산에다가 갔다가 이방 신전
그 백성들의 소식을 전하고 신전에다 다곤 신전에다가 그 머리를 매달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벳산 성벽 위에 못 박았다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죽은 것과 여호와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더라.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울 얘기를 길게 하려면 이제 누구 얘기가 나와야 되죠? 다윗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다윗의 아픈 과거 얘기를 다 해야 되니까 그건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신접한 자의 가르침 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다 하는 것으로 출발하고요. 11장에 보니까 다윗이 유다 왕이 되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 왕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사울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근데 여기 사무엘을 통하여 전한 얘기는 안 나오죠. 근데 사무엘을 통하여 전한 것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했더라. 그래서 그걸 뺏어서 다윗성이라고 그랬더라. 여부스성이 다윗성, 예루살렘, 오르난 타당마당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가 모리아산. 열왕기하 3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열왕기 3장에 보면 열왕기가 아니라 역대하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는데 모리아산 그러면은 무슨 산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났던 곳, 여부스 사람의 오르난 타작마당 다윗이 정한 곳이더라. 거기가 이제 같은 이름으로 쓰여지는 거죠. 다윗성, 시온산. 그러니까 거기가 시온산, 다윗성, 그 다음에 여부스성, 그 다음에 오르난 타작마당, 모리아산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여러 가지로 쓰여지죠. 다윗성이었더라. 다윗이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 지휘관 사무리라 했더니 요압이 가서 쳤어요. 그래서 요압이 이제 군대 장관이 됩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하면서 다윗을 도왔던 왕적 장수들 얘기가 이제 20절까지 쭉 해서 끝절까지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을 도왔던 그 사무엘 하에 나왔던 얘기가 여기 벌써 나오죠. 그러면서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었을 때에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 든 자가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때 이런 용사들이 있었더라 한 얘기 또 이제 12장에 쭉 나옵니다. 다윗이 이게 다윗 이야기가 어린 시절이라든지 과정 얘기는 다 삭제돼 버려요, 그죠? 기름 붓는 얘기도 다 삭제돼 버리고요.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무엘 상 얘기는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13장에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다윗을 도왔던 군사들 얘기 끝나고요. 바로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게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었어요. 언약궤를 옮기는데 문제가 생겼죠. 언약궤를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아 했는데 이제 언약궤를 메우고자 할 때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락 곧 유다에 속한 기럇여아림에 가면은 이제 그 유적지가 있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두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룹을 타고 일하시고 그룹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얘기죠. 1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 싣고 왔더라. 아니 여기 매러 괴를 메어 올리러 갔다가 지금 어디다 싣고 와요? 수레에 싣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사가 그 만지는 바람에 죽었죠. 하나님과 다퉜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내 것으로 오게 하려 하고 어떻게 오게 하려 하고 놀래가지고요 오베데돔 집에 맡겨놨더니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줘가지고요 용기를 내서 이제 가지고 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져오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 이야기, 그 다음에 15장에 그 유명한 언약궤를 드디어 메고 오면서 춤추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자세히 보면 그 메어 올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둘 것을 마련하고 그것을 장막치고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었어요. 그죠? 즉 이 레위 사람들만 멜 수 있는데 그 레위 사람들 중에서 어느 지파? 고앗 사람들, 고앗 자손만 멜 수 있어요. 그래서 온 무리 예루살렘 모으고 궤를 마련한 것으로 메어 올리고자 해서 레위 사람들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서 이렇게 모았어요. 무라리 자손 중에서도 모으고요. 게르솜 자손 중에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려라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않았더라. 그 말은 언약궤를 매지 않고 수레를 싣고 왔다. 그런 얘기는 누구를 모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거고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 몰라서 범죄했을지라도 그 누구 책임이에요? 모르고 한 건데, 그죠? 그럼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잘 몰라서 그러면 용서가 되나요? 하나님 나라 갈 때, 아니, 나한테 전도도 안 하던데? 천국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럼 왜 얘기 안 해줬어요? 이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다 주셨죠? 근데 누가 안 알아본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도 안 읽어봤고 배우지도 않았고 우리가 안 한 거지 하나님이 안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가르치라고 제사장 세우고 레위인들 세우고 왕 세우고 선지자 세우고 다 세웠잖아요. 신약시대에도 복음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교사, 목사, 선지자 다 세웠잖아요. 세워서 가르치는데 안 가르침 받은 책임은 안 가르침 받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가르침 받지 말라고 누가 사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와서 보고 듣고 배우고 그 가운데 살라고 전파하고 가르쳤는데도 또 귀에다가 말뚝 박고 안 들었을 뿐이고 안 했을 뿐이죠. 그건요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했더라. 그래서 명령한 대로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래서 메어 올릴 때 악기를 총동원 해가지고요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의 아들 아삽, 여기 헤만과 아삽 그 형제의 무라리 자손 중에서 에단의 씨가 시편에 하나 나오죠. 여기 이제 아삽의 씨가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엘의 아들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엘을 세웠더라.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게요 그들이 다 맡은 악기도 역할이 있어요. 노재금
스가랴와 아시엘과 이 사람들은 비파를 탔더라. 또 이 사람들은 수금을 타서 열제음에 맞춰 인도하는 자였더라. 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악기하는 사람이 있고 보컬이 있죠. 찬양대가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성경의 악기는 이거 뜯는 악기, 뜯는, 우리는 비파라고 그랬지만 일종의 하프죠. 하프. 지금 기타, 우리로 말하면은 기타, 또 뭐죠? 이게 하프, 바이올린 뭐 이런 거 줄로 된 악기들, 그런 악기들을 주로 다뤘고, 또 타악기 있잖아요. 두드리는 거, 북이라든지 재금 같은 거를 해서 악기를 썼어요. 근데 우리는 중세기 때 이제 생긴 게 뭐냐면 전자올겐하고 피아노거든요. 전자올겐은 원래 어디에 썼었냐면 장엄한 전사들, 검투사들 경기할 때 쓰던 악기가 이게 전자악기입니다. 올간 바람 넣어가지고 웅장하게 울리는. 그런데 쓰던 악기가 이제 교회 들어오니까 중세기 때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그게 교회 악기로 알고 있죠. 이제 바로크 음악이 들어서면서 이제 교회 음악의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쓰던 악기는 두드리는 악기와 뜯는 악기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거룩거룩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교회에서 제일 먼저 쓴 악기가 뭔지 아시나요? 풍금. 개척교회 조그마한 시골교회에서 발로 바람 넣어가지고 해서 풍금이에요. 풍금 해가지고. 다 기억나시나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국민학교였나요? 근데 풍금으로 노래 배우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올겐이나 피아노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악기는 풍금이나 올겐이나 피아노만 악기로 그렇게 하는데, 원래 성경의 악기, 최초의 악기는요, 소고입니다. 소고. 소고. 작은 북이죠? 두드리는 거. 누가 그랬죠?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홍해 건너고 나서 기뻐서 막 소고치면서 기뻐하고 찬양했던 최초의 워십 댄스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악기와 지금 뭐 드럼 치고 뭐 이렇게 또 기타 악기 이런 거 전자 악기 쓰는 거 보고 왜 저런 거 세상적인 거 쓰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무슨 악기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성전 언약궤를 메고 오면서 기뻐 찬양하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16장에서 감사 찬양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번제 화목제 드리고요. 백성을 축복하죠. 감사와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요. 그러니까 이 찬양대 대장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아삽이에요. 아삽 찬양대장. 아삽은 지금 힘있게 쳤더라. 이들은 나팔 불었더라.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팔 불면은 되게 잘 받아들이려나? 그때 나팔 부는 것이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께 뭐하고요? 감사해요.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거 행하실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해가지고 감사 찬양시를 쓰지요. 이것이 시편 105편 1절에서 5절, 96편에서 1절에서 13절, 시편 106편 47편에서 48절 찬양을 여기 이제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상세히 고백한 얘기예요. 그에게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술을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기억해라 이 말이죠. 온 땅에 그 말씀이 있다. 언약을 기억해라. 맹세한 언약이다. 그것을 이제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기브온에서 번제 드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다윗의 언약 얘기가 17장에 나와요. 17장에 원래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얘기죠.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계시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감사 기도한 얘기. 그 다음에 18장에서 다윗이 싸워서 이겼던 승전 이야기를 씁니다. 다윗이 블레스 사람들 쳤던 얘기, 모압 사람 쳤던 얘기, 뭐 다메섹 쳤던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쭉 나오죠. 에돔 쳤던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 이야기입니다. 암몬 자손 사람들 쳤던 이야기 쭉 나옵니다. 라파 사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던 얘기. 그러면서 21장에 이제 그거는 지금 역대기에 대충 이제 11개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갑니다. 핵심이 중요한 거지. 무엇인지만 이렇게 잘 분별하시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21장에 다윗이 인구조사에다 매맞는 얘기가 여기 또 나오죠. 이것이 사무엘하 24장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얘기였죠. 근데 이러고 끝나는데 22장에서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얘기가 나와요.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11기에는 안 나와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할 때 이미 다윗이 준비를 많이 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23장부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제사장들 얘기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그리고 30세 이상을 계수하니 38,00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봉사하죠. 근데 25세부터 뽑는데 25세부터 30세까지는 일종의 수습기간이에요. 수습기간. 왜냐하면 갑자기 30세부터 오늘부터 시작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가 거룩을 범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25살부터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배우는 거죠. 다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뭐든지 다 처음 오자마자 안 넣습니다. 일 안 시키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도요 바로 안 써먹습니다. 수습기간 과정 거쳐서 일 배운 다음에 시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30세는 실무에 투입되는 인원이에요.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었더라. 관원과 재판관 빼고 24,000명이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해 만든 악기를 찬송하는 자들. 문지기가 4,000명이고요. 찬송하는 사람들 몇 명이에요? 4,000명. 게르손 고앗 무라리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이렇게 각 반으로 나눠가지고 몇 절부터 보냐면 7절부터 보면 게르손 자손들이 이제 나눈 얘기, 그들의 우두머리 그앗 자손들 세웠던 얘기 쭉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오고 이들이 아침 저녁으로요 성전에서 섬기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직무를 감당을 했어요. 성전에 수종을 드는데 24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각자 맡겨진 직무가 있는데요. 그냥 무조건 제사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제사장이 18,000명이었어요. 18,000명이 제사하는데 18,000명이 뭐 하겠어요? 1,000명 보고 하라고 해도 힘들죠? 1,000명이 다 뭐 할까요? 다 소 한 마리씩 잡을까? 각자 다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번을 정했어요. 당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비 뽑아가지고 세우는데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 둘째로 제비, 넷째로, 다섯째로, 여섯째로 이래가지고 쭉 뽑아서 24번째까지 제비를 뽑아요. 이같이 직무를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아론을 도왔더라. 명하신 규례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24계조로 나누는 거예요. 24계조로 나눠가지고 각 조가 할 일이 있어요. 제사를 준비하는 조, 제사를 드리는 조, 제사하면 분향하는 조, 분향하면은 뒤에 마무리하는 청소하는 조,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가랴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잖아요. 벙어리 되는 이야기. 그 얘기가 그때 당번 돌아가면서 당번인데 그때 순번이 뭐였냐면 요한의 아버지가 분향하러 가는 조였어요. 그리고 그 분향하는 조에 분향을 하러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이제 요한이라는 축복을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아들을.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사람들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5장에 보면은 이 찬송 맡은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찬송. 여기 아삽 사람들은 삭굴과 요셉과 이 사람들을 따라서 신령한 노래를 했더라. 6사람이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했더라. 헤만 자손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와 수가 몇 명? 288명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방문하고 다 같이 제비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여기도 조를 나눕니다. 여기도 조를 나눠서 쭉 열이고 23, 24조로 나누죠. 그래서 직임을 나눠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잖아요. 매일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그 수많은 제사를 다 하고 수많은 분향을 다 하고 하겠어요. 지쳐서 못하지요. 그래서 당번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조별로 찬양하고 조별로 봉사하도록 만든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6장에는 이제 문지기 얘기예요. 성전 문지기 얘기들, 성전 곡갓 맡은 사람들 이야기. 그 다음에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누군가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가문의 우두머리 관원들, 족보를 중시하죠. 그 다음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했던 얘기가 28장, 29장 성전 건축에 써야 될 예물까지도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되면은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은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11개는 없는 얘기죠. 그 보니까 역대기 보면은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없지요. 다 누구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얘기인데 그 중에 여기 이제 역대기 사항은 다윗의 일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다윗과 그 제사장들 얘기죠. 제사장과 또 이 찬양대들이 하는 일들, 언약궤가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가 들어오고 그걸 찬양하는 얘기로 끝나잖아요. 내용 핵심이 거기에 뭐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았고, 뭐 선지자들이 어떻게 나타났고, 뭐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압살롬 얘기도 싹 없어져 버렸죠. 밧세바 얘기도 싹 사라져 버렸어요. 다윗이 그 슬펐던 장인한테 쫓겨다니던 이야기, 또 아들한테 반역당했던 이야기,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 쳤던 이야기, 이런 거는 싹 다 사라져 버렸죠. 사라져 버리고 다윗을 통해서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레위인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들이 만들어지고 했던 것을 다른 성경에는 없는, 특수하게 그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다른 성경에 안 나와요, 얘기가.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도 성전 건축 준비에 에너지를 쏟는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바로 넘어가니까 솔로몬도 보세요.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하여 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다윗이 이제 마지막 감사기도 하는 걸로 끝나고요. 여기 이제 솔로몬 왕위가 견고하여 가더라. 이거 어떻게 왕 됐는지는 뭐 얘기도 안 나와요. 그죠? 솔로몬이 온회중과 기본산 땅으로 갔으니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었더라.
거기가 이제 기브온 산당에 광야에 있었던 그 회막이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교회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그것을 준비해서 메어 올렸던 곳이에요. 거기서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님과 더불어서 나아갔더라. 이제 거기서 이제 1000번제를 놋제단에 솔로몬이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을 번제로 드렸더라. 1000번제 그러니까 1001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그거는요 아니고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게 하루에 드린 건지 이틀에 드린 건지는 안 나왔어요. 그죠? 그날 밤에 이렇게 나왔어요. 제사 마친 날. 하루에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루에 고기가 그렇게 다 태워질까요? 1000마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황소 한 마리 태우는데 쉽지 않죠? 장작도 부지하게 들어가서 1000마리 태우려면 장작 얼마나 들어갈까? 그죠? 어쨌든 끝난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해주랴? 솔로몬이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 베푸시고 왕이 되게 했으니까 원하건대 다윗이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죄 백성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런데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 갚아주고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다스리기 위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영광도 함께 주리라 했던 얘기가 여기 1장에 나옵니다. 이제 아도니아 얘기 이런 얘기는 다 쏙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핵심이 솔로몬이 왕이 돼서 1000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14절부터 이렇게 병거가 엄청나게 돋고 은금이 뭐같이 흔해요? 돌멩이같이 흔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뭐같이요? 평리에 뽕나무가 많았어요. 당시에 돌무화과나무라고 하는 이제 말들도 애굽에서 무지하게 들여오고요. 이렇게 엄청 부자로 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귀영화도 줬더라.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 준비하는 얘기가 바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신앙했고 이런 건 얘기하지 않고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긴 업적 이야기, 솔로몬의 업적 이야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줘서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 건축 얘기는 11개에서 다 공부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리아산, 그 타작마당, 다윗성, 거기서 성전을 건축 시작했더라 한 얘기. 그래서 성전 건축 얘기가 3장, 이것도 우리가 11개에서 배웠던 겁니다. 성전 안에 있던 물건 얘기들 뭐 있었는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 성전 다 건축하면 뭐 가져오죠? 거기 다 있던 기구들 다 가지고 언약궤를 거기다 갖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더라 한 얘기 11개에서 다 공부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게 열왕기상 9장에 나오는 얘기죠. 9장에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기도하고 축복했던 이야기, 그리고 응답했던 얘기, 열왕기상 8장 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든지 다 응답해 주십시오. 그 기도 내용이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성전 낙성식한 것이 7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업적 얘기가 7장의 11절에 보면 이제 응답 얘기 9장에 나왔던, 열왕기상 9장에 나왔던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8장 9장도 역시 솔로몬의 업적 얘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보니까 북쪽 지파에 대한 배반 얘기가 살짝 나오죠. 살짝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애굽에 갔다가 이렇게 타락했던 이야기.
북쪽 지파가 배반해서 나라가 쪼개진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10장에. 스마야 선지자 이야기, 르호보암 이야기 하면서 여기 11장부터 보면은 이제 나머지 북이스라엘 왕 얘기는 싹 사라져버려요. 싹 사라져버리고 르호보암 얘기, 그 다음에 아비얌과 아사 얘기, 아비얌을 아비야로 나와요. 13장에 보면 여로보암과 전쟁이 있었다 얘기만 살짝 나와요.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은 아사왕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왕이 아사왕,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여호사밧, 그 다음에 오시야, 히스기야. 근데 오시야는 그렇게 많이 강조되지 않는데요.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이 왕들은 의로운 왕이었었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했던 얘기도, 실수했던 얘기도 아주 상세하게 씁니다. 아사왕 얘기는요, 열왕기에서는 한 8절에 10절 정도 아주 간략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아사가 왕이 되고 개혁한 얘기가 쫙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충돌했던 얘기도. 그 다음에 아사가 죽고 17장에 여호사밧이 왕이 되죠. 북이스라엘, 여기 남유다 왕 얘기는 역대기 하를 읽어보면 11장부터 쭉 읽어보면 아주 쉽게 나와요. 솔로몬 죽고 나서 아주 리얼하게 그들의 이 남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 이후의 왕들 이야기. 그걸 구심점으로 쓴 게 역대기예요. 그리고는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호사밧과 누구하고 사돈 맺었죠? 아합 왕과 사돈 맺었죠? 그래서 18장에 아합 왕이 죽는 얘기가 나와요. 거짓말하는 영으로 길랏 나무에서 죽게 했던 이야기. 그것이 18장에 우리 열왕기 상에서 배웠던 얘기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견자 예후가 나오고 여호사밧의 개혁 얘기가, 여호사밧이 개혁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열왕기 상에는. 근데 열왕기 상에서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나와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보면 여러분들의 성경 중에 가로쳐 놔놓고 뭐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오는 데 있는데 19장 보면은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규탄하는 얘기가 없지요. 표시가 안 돼 있죠. 열왕기 표기가 안 돼 있죠. 여호사밧의 개혁 얘기도 20장 얘기도 여기만 나오는, 역대기만 나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행적에 대해서 20장 31절에 열왕기상 22장 얘기가 잠깐 나오죠. 그리고 유다왕 여호람 얘기, 여기도 보면 유다왕 여호람 얘기도 잘 보세요. 열왕기 하에서는 조금밖에 안 다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길게 다뤄요. 아하시아 왕도요. 아달랴에 대한 반역 얘기가 2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 얘기가 아주 길게 나와요. 여기 신기한 건 24장에 요아스가 왕이 돼가지고 요아스가 죽기까지의 이야기들. 여기서 특별히 21절에 보면 요시아 왕이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 베푼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고 성전 뜰에서요 돌로 쳐 죽였어요. 21절이네요. 여기서 막 책망을 했거든요. 스가랴,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해가지고 책망했더니 하나님은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릴 거다 이랬더니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래서요 결국은 칼 맞아 죽는 얘기가 여기 나오죠. 요아스가 죽는 얘기. 그 다음에 아마시아도 똑같이, 아마시아 얘기도 여기 길게 나와요. 그죠? 아마시아 얘기도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6장에 우시야 얘기. 우시야 나병이 들어서 결국은 요담이 섭정을 하는 얘기가 27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하스 얘기.
아하스 왕 얘기도 상세히 나오죠. 그리고 이제 29장부터 자세히 보세요.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 누구에게요? 다 히스기야 얘기죠. 히스기야 얘기를 아주 위대한 왕으로 다룹니다. 그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 역사에 가담한 얘기가 33장이죠. 므낫세 얘기가 나옵니다. 므낫세가 겸비했더라. 옛 이야기. 그 다음에 34장에부터 누구에게요?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보니까 이 뒤에는 비슷하죠? 11개하고 비슷한데 36장에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성전 귀환 이야기가 마지막에 쓰여지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다윗 이후에 솔로몬 중심으로 쓰여지되 전부 다 제사장 중심으로 쓰여지되 유다 왕 이야기들을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과 혼돈 없이 남유다 왕에 대해서만 쫙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게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아비야로 되어 있는데 아비야나 아비얌이나 같은데요.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아비야라고도 하고 아비얌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아사가 왕이 됐죠.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세벨의 딸 누구죠? 아달랴. 아달랴가 여기서 이제 잠깐 섭정을 하다가 이제 징계를 받죠. 그리고 거기서 빼돌렸던 요아스가 6살 때 여호야다이에서 제사장을 세워졌는데 이 요아스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딴짓하다가 책망받다가 사가랴를 성전에 돌로 쳐 죽였어요. 아마샤도 교만해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괜히 싸움 걸었다가 여호람과 싸움 걸었다가 결국은 칼 맞아 죽죠. 배신당하고요.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되죠? 우시야. 근데 우리 열왕기에서는 누구로 나오죠? 아사랴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문둥병 걸려서요. 섭정하기 시작하면서 연대기가 약간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아하스가 이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아들 요시야, 이렇게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요시야의 아들 아하스가 둘째인데 장남인 엘리야김이 조금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둘째가 먼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누구를 세워요?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 여기도 3개월밖에 왕 못하죠. 쫓겨나고 여호야긴이 또 포로, 여기가 3개월하고 여기가 11년 왕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3개월 왕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배신했다가. 그리고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니아라고 하는 시드기야. 이제 바벨론에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거는 이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제 애굽에서 이름을 바꿔준 거고요. 그래서 요시야의 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 정치하죠. 누구죠? 그달랴 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 왕들 중에서 여기 이제 솔로몬 이후에 아비야 일찍 죽고요. 아사
여호사밧 이름이 나오는 왕이 우시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사돈을 맺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요때 이제 결혼을 해서 자기 자식 죽이니까 왕자를 싹 죽여버리고 섭정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요앗을 통해서 징계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시아도 교만해서 이제 칼 맞아 반역당해서 죽고요. 우시야가 이제 아주 통치를 잘한 거로 나와요. 근데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문득병 걸렸죠. 교만해서 매 맞아서 나병이 걸려서요. 섭정하게 돼요. 요때 아하스 때 여기 이제 역대기를 통해서는 선지자 얘기가 많이 안 나와요. 이제 스마야 얘기나 뭐 아이야 얘기, 뭐 한두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역대기를 통해서는 선지자들 얘기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위기 상황을 상세히 기록 잘 안 해요. 그죠? 그리고는 열왕기에서는 여기 아하스 때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요때에 등장했던 선지자가 우시야, 요담, 우시야 말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우시야 말기 때부터 여기 히스기야 때까지. 그리고 므낫세 때 이사야 선지자는 대나무토 외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전승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대나무토 외켜 죽임을 당했다. 므낫세 때 순교를 당했어요. 이때까지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 그 다음에 누구요? 아모스 선지자, 그 다음에 요나, 니느웨 성 징계에 대해서 나오죠. 또 나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말기, 요 나오면 이제 뒤에 말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오면 이때 끝에 나오는 거죠. 니느웨 때 나오는 얘기, 니느웨 성 멸망할 때. 그래서 요때까지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에 여기 이제 요 므낫세 때 이때 선지자들이 환난을 핍박을 당해서 많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요 요시야 왕 때 등장했던 선지자가 누구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언제까지 활동하냐면 여기까지 활동을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애굽으로 포로로 애굽으로 잡혀가서 애굽에서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가 48년간, 이사야는 60년간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길게 했죠? 요때 이제 엘리야김 때 1차 포로, 그러니까 여호야김 때 2차 포로, 여기가 3차 포로로 잡혀가죠. 요때 잡혀간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여기가 에스겔,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땐 예루살렘 멸망, 이러면서 이제 39장에 나오는 얘기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야기는 예레미야서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여기의 상황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얘기는 요시야가 계획했던 열왕기상 22장부터 25장까지 22, 23, 24, 25 4장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4장, 성경 4장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34, 35, 36 3장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에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 다음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호박국이 아니에요. 하박국, 스바냐.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그때 선지자가 나훔 선지자예요. 나훔이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에스겔서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때
무슨 얘기를 했고 무엇을 활동했는지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선지자 글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여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끝날 때까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면 이때 읽어도요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여기 바알 신앙과 이 위기 상황에 이사야와 미가와 호세와 아모스가 요나가 막 외쳤던 이야기들이 뭔 얘기인지를 지금 우리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때 그래서 시작할 때 어느 때라고 오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1장에. 그러니까 요 상황 이 오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사야서 36장에 39장에 보면 이 열왕기에 나오는 또는 여기 역대기에 나오는 히스기야 얘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그대로 카피해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핵심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이사야가 뭘 말하려고 했는지, 호세아 선지자가 도대체 뭘 외쳤는지, 아모스 선지자가 뭘 외쳤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잘 이해하시고 역대상하를 잘 이해를 하시고 특히 선지자들의 글을 이해하려면 역대상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열왕기상하 읽으시면서 요즘 성경은 잘 되어 있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36장 그러면은 그 위에 유다왕 여호아하스 열왕기하 29장 23장 30절에서 35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 안 돼 있는 성경도 있죠. 그 성경 사시려면 이제 그런 성경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있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 정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좋은 왕이었다고 이제 여기 히스기야 아하스는 아니고요. 요시야 왕 개혁적이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했던 왕들의 이야기를 씁니다. 그런 거 역대기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이제 역대기는 그래서 마지막 유다의 모든 역사,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핵심이 유다 지파, 다윗 자손, 솔로몬,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성전과 제사가 회복이 되어졌음을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되어졌고 성벽,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완성이 되었고 그들의 제사가 회복되어졌다라는 자부심, 정통성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건 다 삭제시켜버려요. 다윗 왕의 부끄러움, 솔로몬의 부끄러움 뭐 이런 것들은 다 삭제시켜버리고 좋은 거 자부심을 심어주는데 일종의 쉽게 말하면 그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면 비석 세워지잖아요. 비석 뒤에다가 뭐 살면서 누구하고 싸운 얘기, 바람 피웠던 얘기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거기다 뭔 얘기만 써요? 우리 아버지는 아주 좋은 분이었다, 뭐 훌륭한 분이었다 이런 것만 쓰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자손들한테 신앙의 그 어떤 정체성과 정통성을 물려주기 위해서 좋은 것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관점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만 역사를 긍정으로 보느냐 부정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열왕기상하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잣대를 다두고 잘못된 걸 막 엄히 꾸짖고 책망하면서 야단치고 징계당하고 하는 얘기가 그대로 기록되잖아요.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예외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아주 없어요. 그렇게 막 갑니다. 선지자들 관점에서 쓰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성전과 그 다음에 솔로몬, 다윗 그들의 관점에서 쓰기 때문에 좀 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온전하고 회복되어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렇게 다시 하나님이 고레스 왕 그래서 마지막에 36장의 끝절에 그래서 그거를 기록을 한 거예요. 마무리에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야기 바사왕 고레스가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라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기상하는 모든 성경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에스라서를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요. 에스라서 공부하면서 느헤미야서 공부하면서 이 역대기를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역대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상하 공부하고 나면 아주 쉬워요. 왜냐면은 왕들 얘기가 남유다 것만 이렇게 쫙 나오니까요. 교통정리가 잘 됩니다. 근데 열왕기상하 들어가면은 막 그냥 막 북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그 왕이 그 왕 같고 남쪽 왕 북쪽 왕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막 혼돈스럽죠. 근데 그것도 교통정리 한번 하고 나면 북이스라엘 왕도 항상 기억할 게 여로보암 안 잊어버렸죠? 그 다음에 왕조 중에 큰 왕조 있었죠. 두 왕조. 오므리 왕조 또 예후 왕조. 두 왕조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누구였다고요? 호세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나답이 이제 바하사한테 징계를 당하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시므리한테 당하고 시므리가 오므리 왕한테 당하고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아 여호람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제일 크고 긴 왕조를 이루게 되죠. 그 중에 이제 오므리 왕조 중에 아합 왕이 이방 신을 끌고 들어온 이야기. 그래서 그 지금 역대기에도 다른 건 안 기록돼도 역대기 하의 18장에 아합 얘기는 기록이 되잖아요. 여로보암 얘기하고 아합 얘기는 그래서 삽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 왕 간단하게 긴 얘기 안 하고요. 짤막짤막하게 마치 다 알고 있는 얘기하듯이 마치 역대기상하는 연설문 쓰듯이 그렇게 썼어요. 너희들 그거 다 알고 있지? 그 얘기야? 이렇게 말하듯이.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쓰지 않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사울 얘기 쓰려면은 사무엘상하 얘기를 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 사무엘상하 얘기를 잘 아니까. 그래서 이제 역대기상하를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에스라, 느헤미야 공부하면서 역대기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국 매맞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도로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한 이후에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페르시아 왕 황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 한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자랑스럽게 말씀을 기록하고 나타내듯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에게 부끄럽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은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쓸 때 주께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어서 주신 삶을 잘 경영해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열매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